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질병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우리가 푸념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좌절에 빠지거나 실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약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개념이 우리 물질이 많고 우리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 아니하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편 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악인들은 뭐고 복 있는 사람은 뭘까? 이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가?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은 선할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 자신이 오염되어져 있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에 몰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선하거나 그런 좋은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게 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바로 뭡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은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예? 복 많이 받는데 그 복이 물질적인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밤잠을 안 자고 달려갑니다. 밤잠 안 되고.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새벽이고 뭐도 없어요.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악인들은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함몰되어져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악인들의 꾀라는 꾀를 뭐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는 바로 뭐겠어요? 예? 예?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뭐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가 잘 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량식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불량 건축물이 나와가지고 막 무너져서 엄청난 사람 피해 보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빌딩을 지을 때에 거기에 원래대로 시공된 대로, 거기 필요한 대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가를 줄여서 자기가 더 마진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백화점입니까? 예전에 그 강남에 있는 그 삼풍 백화점 무너진 거 보세요. 그 백화점 왜 무너집니까? 그 골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가 지을 때에 원칙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졌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빼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남보다 알지 못하게 내가 또 움켜쥐고 그런 것을 잘 사는 줄 알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그게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이 죄인들의 행위인데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어찌되었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를 많이 축적한다거나 높은 지에 올라간다고 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편해요.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저꼴로 사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어렵게 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왜 지금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악인의 꾀에 넘어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 세상적인 많은 물질도 너희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너희를 즐겁게 하는 요소는 못 된다. 너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지라도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런 사회적인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강단에 섰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그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성경만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젊을 때요, 엄청 이 세상을 즐기고 산 사람이에요. 누구 못지않게 제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결코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즐거움인지 기쁨인지 알았죠. 기타 둘러매고 지선 올라가서 우리 아가씨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때는 그게 가장 즐거운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가, 그 아까운 시간, 그 젊을 때에 그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는가.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절대 세상적으로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보세요. 오직이란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기 위해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율법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딱 10년 이 마음에 안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쁨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술에 코가 깨어가지고 끌려다 술이 끓는 대로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뭔 망가지는지 모르고 돈이 최고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인색해서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어. 돈 때문에 인색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게 제일이냐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걸 묵상할 때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돌덩어리다 절하지 않지요? 돌덩이 절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가 만드는 돌에다 절하잖아요. 거기다가 막 빌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무떼기, 돌덩이, 철덩이다가 자기가 만드는 거기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잘 봐달라고 막, 예? 잘 봐달라고 막 물이 벗겨져도 막 그냥 막 삼배하면서 막 일천면제 하면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게 한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콧겨서며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험한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것, 이 진리,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자꾸 젊을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아주 젊을 때 교만이 아주 뻗쳤어요. 지풀도 없잖아요. 예? 우리 여기 김성희가 정리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정리 예전에 그 산꼭대기 좀 아파트들 있지 않나? 아파트가 아니라요. 다 허물한 집들이에요. 허물한 집들. 예? 수도도 없어. 옛날에 뭐 친구 삼양동 살았다고 하는데 물 길려면 삼양동에 내려가서 물지기 그 조금 어릴 때 지고 올라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많이 배웠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 꿈은 커. 돈을 엄청 벌 거야. 조그만 회사 사장들을 우습게 봐. 저게 무슨 회사냐? 교만에 뻗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망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벌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해가지고 부익산에서 차려가지고 거기서 막 일하고 죽도 모르고 살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를 크게 할 줄 알고 제가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그 행복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 주신 달란트 이걸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험한 것을 쫓게 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젊을 때에 하나님을 귀하게 만났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예? 젊을 때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런 밑바닥을 걷게 하시고 세상의 그런 훈파를 다 겪게 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깊이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즐겁게 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평안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꼭 하나님만이 그런 기쁨을 주느냐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 고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그룹에 있는 이병철 회장. 그 회장님이 그래도 참 귀하신 분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큰 기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주신 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정미송가목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서전을 요약한 부분을 봤는데 정미사면서도 엄청 망했다 그래요. 막 이 지금끼리 이렇게 같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 많은 실패 거쳤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그 청년들 사업할 때 그 당시에는 일제 감정이 때예요. 일본이 우리 식민지로 붙잡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된다.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짓밟히고 어려움을 산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이 나라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이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데 크게 공을 기여한 분이 바로 이병철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폐암인가 그게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달밖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병철 회장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병철 회장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지만 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게 늘 의문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게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도 얼마 있으면 죽을 터인데, 정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되나? 그런 염려와 의구심이 들어서 24가지를 자기가 다 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쓴 건가? 막 이런, 정말로 살면서 이 인생을 고민한 그런 것이 24가지 있어요. 16번째 뭐라고 기록했느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기도 어렵다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이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24가지를 해가지고 천주교 신부에게 보냈어요. 내 궁금하다. 알게 달라. 그랬는데 이제 그 신부님이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병이 악화되니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분이 조금 병이 호전되어지면, 정신이 조금 맑아지면 그때 면담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못 만난다.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그 답을 못 듣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신천지에 있는 그 이만희 그분이 쫙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고 아주 내가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님 할 정도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만큼 물질 많이 갖고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준다 한다고 하면, 그분이 숨을 거둘 때에 나는 행복했다. 수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주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이 큰 내가 공헌을 하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고 숨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보세요. 나무가, 저는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나무가 내가 어디 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심을 수 있나요? 나무가 발이 있나요? 지가 마음대로 걸어다녀가지고 저거 명당짜리다, 내가 저기에다 뿌리 내려야지, 그리고 나무가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 낼 수 있나요? 네? 나무는 누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은혜가 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는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신이십니다. 그런 나무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나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무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멋대로 사는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봐서 싹이 노랗구나. 너는 내가 시냇가에 심어도 열매를 못 맺을 나무야. 너만 위에서 살준 나무야.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러니 그 귀한 자리에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산 돌자국에 내가 심어놓을게. 저는 그런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유념하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보낸 목적이 계셔요. 그 바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바로 뭐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겠구나. 하나님 우리 높이는 찬양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열매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새벽에 생각하면서 어찌되고 교회 와서 이 모양처럼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것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시대가 심겨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보세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그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광 자극을 해가지고 양분이 되어져서 열매가 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쓰시려고 이맘하고 건강 주시고 그렇죠. 제가 삐쩍 말랐지만 얼마나 제가 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거운 거 막 다치고요.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왜 하나님이 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느냐?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할지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무거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양으로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잘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 이게 다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거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렇죠?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다 잘 돼. 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뭐를 생각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심한 몸에 가시가 왔어요. 이건 뭐래? 질병이 온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 병을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죠? 예? 바울 사도 얼마나 귀한 사도예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도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질병을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병을 낫게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형통합니까? 안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약에 질병을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네가 뭐를 과시가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는 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이 말이야. 교만해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종부리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는 네 몸에 있는 질병을 조금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하신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가운데에 강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말씀 길어지니까 어쨌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요. 잘 우리가 유념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그 형통하다는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형통하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통한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양 생각이 얼핏 나질 않는데 그 찬양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도 그런 찬양 드렸나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찬양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양처럼 우리 형통한 것은 제가 찬송가를 제가 찾아놓지 않았었는데 제가
꼭 이 찬양을 내가 꼭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348장인가요? 제가 한번 청결 한번 찾아볼까?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찬송가 한번 찾아보실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네, 384장. 384장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왜 만사형통합니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다시 또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관여해 주시고, 참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용돈 달라 그래, 용돈 달라. 너 왜 용돈 달라 그러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세요. 묻지 말고 달라는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니까 줘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강남에. 신나는데, 예? 아주 그냥 거기 막 홍얼하고 막 그냥 막 불빛이 그냥 요란차란하고 가면 그냥 막 몸이 막 흔들어지고, 예?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또 나중에 와가지고 또 손 벌려.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너 어디 쓰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해. 그런데 딱 부모는 감이 와요. 아, 얘가 이 돈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럼 다른 데로 주는 것이 형통한 겁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을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불렀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인도하실 때에 만사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돼. 자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닐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형통하다는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가시는 것,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는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내 갈 길을 다 인도하시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아세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겨를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겨를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버님이 첨가물 쪽에 있는데 중간 이렇게 도매하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유 시장에서 뭘 팔았냐면 사과 이런 과일을 팔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지금은 다 종이잖아요. 옛날엔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결을 깔고 사과 넣고, 결을 깔고 사과 넣고. 왜냐면 사과가 이렇게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완충 작업하라고 결을 집어넣어요. 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알맹이 쌀은 쏙 빼고, 그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렇죠? 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알맹이가 그 안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 땅에 우리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십니까? 우리 뭔가 원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뭔가 열매를 원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뭐예요? 겨와 같은 거예요. 빈 껍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휘날렸다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휘날렸다가. 자, 보세요. 악인들은요, 자, 보세요. 중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중심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갔다가. 할렐루야. 열매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내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 부분과 겨와 같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가 되어질 모릅니다. 우린 열매 맺는 사람 되어질 소망합니다. 왕교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람 부면 부는 대로 흐트러다니는.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설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찬양 열매 맺고 예배 열매 맺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늘 공급해 주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용기 주시는 용기. 그렇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 주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나온 겨와 같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하나도 없이 껍데기로 살다가 빈 껍데기 내가 되니까 가벼우니까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중심 못 잡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제 입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쓸까?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가스펠송을 하나 들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양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고백해요. 사실 베드로에게 고백하시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 주님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아십니다. 제가 그 참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사랑해서 그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어떻게 하다 왔냐? 물을 때에 거기 대꾸 못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늘 설 때에 자기가 내놓을 게 있어야지. 빈 껍데기인데 알맹이가 있어야지 보여주지 하나님께. 알미가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이거 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알맹이가 있습니까? 보여드릴 알맹이가 없어요. 죽쟁이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옛날 우리 왕이 지금 이렇게 취사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가스로 쓰고 막 전기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왕교가 뭔지 아세요? 땔감으로 왕교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저 어릴 때 그랬었어요. 왕교를 쓸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왕교 어떻습니까? 왕교 네? 동물 죽 먹습니까? 왕교? 안 먹어요. 어떻습니까? 왕교 아궁이도 넣어가지고 불수시밖에 더하게 해서 왕교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참 유님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쓸까? 이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찌됐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쓰는 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 서서 내가 뭔가 얘기하지. 그러면 악인들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뭐예요? 들지 못하리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다 죄 없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우리 인정하셨죠? 교회가 그런 모임이에요. 좁게는 교회가 그런 모임입니다. 넓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임이에요. 절대 악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악인은.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쓸 때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뭐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당당해서 이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이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보혈,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또 그런 추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이거 보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일찍 오셔서 막 일찍 오시고 또 멀리서 늦게 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것 같아. 내가 안다. 너 안다.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안다. 너 주일날 그 어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숫자도 작고 다른 교회가 막 신나잖아요. 예? 그냥 올겐 드럼 내다 그냥 음악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가만히 음악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귀한 인정받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봤는데요. 시편의 1편에서 150편까지 흐르는 모든 그 줄거리는요. 복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자들 소망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늘 묵상으로 사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그 공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꽉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네가 무슨 복이 있냐? 가진 집들도 없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게 왜 없어요? 우리는 누굴 모시고 계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걸 소유했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뭐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요? 현상적으로 가난하게 살면 깔봅니다. 집불도 없이 말이야. 이래가면서. 무시하면서. 우린 그런 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오늘 시편은 기존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서 오늘도 잠시 짧게 합심히 기도하는데 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고 적음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늘 열심을 하고 하나님과 늘 긴밀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